12월 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합시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 땅과 해 뜨는 곳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케일상 이제 큰 것들은 다 끝났는데 디테일상 이제 남은 작은 것들이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 요단 성편의 땅을 이제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단 동편에 분배된 땅을 확인해서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본문 보고 같이 좀 적용해보면,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대략 85세에서 100세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전반적으로는 사명을 다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국지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조금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뭘 하라고 했냐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이게 나이가 많지만 이걸 계속해라. 그러니까 1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는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타이밍에 은퇴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과 소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마침표를 찍었죠. 이틀 전 본문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죠.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남았는가를 기술을 해요. 2절부터 오늘 보면 7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동남쪽,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동남쪽에 블레셋 지경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만큼 있다. 그게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반대로 블레셋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북쪽, 북서쪽 특별히 이쪽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이만큼이고 그 땅이 이런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만해라 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계속해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의 시즌을 살아가면서 각 시즌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일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직분이나 우리가 맡은 일들의 은퇴 시점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 그건 뭐냐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키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냐 하면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찍을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인생의 끝 지점까지 감당해야 할 소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해야 할 소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인생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 나의 달려갈 길,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일을 저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해놓고 2절부터 7절까지 그 땅이 이런 거야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쯤이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충분해. 사람들의 눈에는 끝난 것 같죠. 하나님 눈에는 안 끝났어요. 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더 하고자 하시면 우리에게도 더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 6절을 좀 보실래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걸 혼자 하게 두시지 않은 거죠. 6절과 7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각 지역별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줘.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지금 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디테일한 미션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땅을 다 완성해 놓고, 여호수아가 다 완성해 놓고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상황에서 미완성이지만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머지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나머지 미션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정복과 회복의 역사를 여호수아 한 사람의 소명, 여호수아 한 사람의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과 소명으로 주신 거죠.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건 여호수아에게만 주면, 여호수아가 없으면 그 사명과 소명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시면 여호수아가 없어져도 그 사명과 소명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사명을 오늘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는 9개 반지파가 나누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좀 정리를 하면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끝난 것이 아직 아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이고 소명이다.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또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인생의 시즌에 할 일들이 다 끝나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끝나지 않은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과 소명은 끝나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시죠.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8절 이후의 말씀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모세에게 준 약속대로 다 땅을 나누었다. 이게 8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나오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라. 약속하죠. 근데 지금은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그건 모세 때 약속이지. 이렇게 하고 번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까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해. 이거를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주기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이게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인데 이건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죠.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약속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 요단 동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요단 서편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헛헛하죠. 다 받는데 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다 잘 됐어요. 요단 동편에서도 잘 되고 요단 서편에서도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만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제물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레위 지파만
뭔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도 요단 서편 지파도 다 자기 걸 소유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록을 해 주었냐면 신앙의 본질은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우리가 여기 차지하고 내 손 안에 있는 뭔가를 갖는 게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가 되는 것. 그 하나님 아래 우리가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다 소유가 중요하잖아요. 뭐 가졌니? 뭐 먹었니? 뭘 누리니?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가졌지만 서로 비교하고 신앙이 있지만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비참해지기도 하고 서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일 본문에도 똑같은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은 어떻게 사는가. 모든 땅을 소유한 지파들은 다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살죠. 그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들은 어떻게 살까? 가진 것이 없는데, 소유한 것이 없는데.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아,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이걸 주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요. 근데 그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잊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재앙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즉,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성도의 삶, 이게 진짜 교회의 삶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소유를 챙겨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